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매일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사 올바르게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는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기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와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정말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돔에 대해서 묘사했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 하면 천사가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천사가 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타락한 곳인지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리자 남자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이 들리자 놀랍게도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아멘.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 집에 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자들이 둘러쌌을까요? 동성애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23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여러 가지 성적인 묘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큰 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동성애 가운데 있었고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도 남자가 남자로 그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장면만을 바라보시고도 이미 그 성의 악이 끝까지 다다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두 천사를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서 2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항상 그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사실 롯은 항상 자기의 그 뭐랄까요? 직관적인 모습에 따라 항상 모든 것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이 13장에 바라봤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을 때 마치 애굽과 같고 마치 에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 자기 이 직관적인 느낌과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선택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고민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마음의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이 그걸 선택하다 할지라도 반대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복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성을 바라보면 그 죄악의 끝이 끝까지 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참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롯의 잘못된 부모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남자들을 덮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이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두 딸들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만 봐도 알다시피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롯의 술을 취하게 해서 롯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갖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괴롭히고 항상 뭐만 있다면 항상 걸림돌이 됐던 모압과 암논 조선의 조상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걸 이루어 나가야지 항상 직관적인 우리들의 시야, 뭐 생각, 뭐 욕망 그걸로 결정하다면 항상 이렇게 롯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항상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꾸준히 지켜나가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 걸어가서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 속에서 근심하고 있었던 롯에게 두 천사가 자기 눈에 들어왔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살게 되는 것이고 은혜 안에 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된 삶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야기 나누는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들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